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두 문장이 있겠죠? 기억납니까? 나는 못해 하는 말하고 상처받았어 하는 말.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상처받았어, 이 문장을 지워버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상한 심령이 오래되면은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상한 심령이 우리의 갈증과 열정과 소명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팩트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왜곡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다윗 왕도 마음이 상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느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지워버리는데도 또 이게 또 내 사진에 올라오거든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상처에 매여 살지 않고 치유자로서 잘 사셨나요? 네, 마스크를 끼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도 마음이 상한 자리에 머물렀다가 속히 빠져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치유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도적맞은 인생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리고성 가까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고 우리가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렇게 소개되죠.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던 요단강변에 위치한 도성인데, 해수면부터 보다 250m 내려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760m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될까요? 36km 길이가 높이가 1km니까 기울기가 아주 제법 있는,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길이고, 그 길은 좀 외롭고 위험한 길이어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보면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 바로 여리고 길이었습니다. 소경은 여리고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여리고성 근처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연히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으로 이해하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소경이 구걸하는 그 장면을 지나치다가 만났다. 우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소경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런 시각이 이제 우리의 시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 그랬죠.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으러 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소경을 고쳐주시고 또 바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가는 길목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권위자의 가르침과 권위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그때는 못 배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엄마를 둔 딸들은 참 불행합니다. 딸이 불행한 건 아니고 참 그 딸의 신랑 될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 신부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제공받았던 그 요리를 처녀 때는 잘 못해도 시집가서 자기가 가정을 꾸리면은 몇 번 하다 보면 그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면은 대어놓고 반항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우리와의 줄이, 사랑의 줄이 이어져만 있다면은 반항의 본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여주었던, 우리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발현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몸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경 하나 고치는 것, 마음 상한 삭개오 하나 마음 만져주는 게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이 소경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생으로 세우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중에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예수님의 심령 속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소경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렇게 소경이 외치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제지하잖아요. 야,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알겠죠? 큰 소리 칠 때 가끔은 화가 나서 큰 소리도 치지만 대부분은 화가 나서가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웅변을 잘못 배워가지고 웅변을 안 배웠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좀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큰 소리를 칠 때 가끔은 화가 나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화가 나서가 아니고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혹은 강조하려고
큰 소리를 친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외침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게 내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이거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만 바랍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죽을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 엄마 잘못했으니까 용서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약간 아부 떨면서 나오는 거하고 어떤 때 그 진실성이 느껴집니까? 엉덩이를 대고 잘못했으니까 때려달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소경은 정말 예수님에게 무슨 말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도적맞은 인생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당신을 찾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 때 야, 너 누구야?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힘들 때에 믿었던 사람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야 친구야 나 너무 힘든데 너 도움이 좀 필요해. 그때 친구가 도움을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찾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그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의 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비록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밥을 싸먹기 위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갈증은 보는 거야. 그죠?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인생은 도적맞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많은 경우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괜히 하나님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도 안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믿어가지고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럴 때 그 소경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줄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 권사님한테 제가 찬양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고 그 찬양 영상을 이제 아마 이렇게 한 5, 60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준비해 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한 3분 50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보니까 야 진짜 나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우리 연정 권사님하고 우리 정선이 김선희 사모님하고 앞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찬양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협의의 의미로 월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예배라고 하지만은 좁은 의미로 월십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입술을 크게 벌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철민 집사님이 가끔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할 때 보면은 귀엽지 않습니까? 저 덩치에.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매일 그렇게 뛰고 막 난리를 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이 다 모아져서 정말 5분이고 10분이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월십을 하고 싶다. 제가 제 소원을 말했으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께서 잘 의논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도 보면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소경이 노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영동면 심천군 영동 거기서 부산까지 비둘기호 14시간인가 비둘기호를 타고 오면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막 찬양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4박 5일 동안 청년들하고 배워 불렀던 그 찬양이 전부 다인데 그 14시간 동안 비둘기호에서 서서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짜여진 틀 속에서 드리는 찬양 말고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봐도 감동이 되는 그런 월십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뜬 소경이 여리고성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여리고성을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장면 뒤에 19장에 가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아마 이 소경이 적어도 삭개오를 만나는 그 현장에까지는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까지 갔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까지는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찬양을 드리자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소경의 인생을 도적질했습니까? 소경의 생각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겠죠, 그죠? 볼 수만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이라고 인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영상 3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소경이라고 인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되었다면, 근데 저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이 도적맞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없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나서 50대가 되었을 때 아내들이 가지고 있을 생각 하나가 있다 했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신랑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아이들은 잘 커서 학교에 가서 나름 건장한 모습으로 성장했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면 쭈글쭈글해졌고 힘도 없어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신랑에 뒤처지고 아이들도 무시하는 것 같고,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그 아내의 인생은 무엇인가요가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가리켜서 신랑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멋있게 세워져 있다는 그것이 아내의 자리인 거죠. 내 새끼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멋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그것이 부모의 자리인 거죠.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열내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예수님이 소경에게 말한 것처럼, 얘야,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건데 무엇을 원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까? 소경의 갈증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볼 수만 있다면 내 도적 맞은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꼭 이것이 하나 있었으면 도적 맞은 인생 같은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갈증을 가지는 것, 갈증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갈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우리의 가치와 연결이 되고, 가치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에 잊어버린 인생을, 도둑 맞은 인생을 찾아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도둑 맞은 인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둑 맞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멋있는 인생일 수가 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찾게 하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소경을 만나 도둑 맞은 인생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뭉개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더 이상 내 인생이 과거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내가 처해 있든지 그것은 도적
뒤틀맞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